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페이지로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고자 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다친 마음, 저희의 딱딱한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 지쳐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 가슴에 받아 싹을 틔우는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간다면 믿음이다, 사랑이다, 공의다, 또는 화평이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믿음, 사랑, 공의, 화평 이런 단어들은 기독교 신앙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는 충분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실체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질문을 좀 더 구체화된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때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의 다 정답을 말씀하실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 사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지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는 관념적인 질문으로
또 하나는 실체적 질문으로 대비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빼놓은 관념적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실체화된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연합됐을 때에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가장 압축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가 하고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15번이 나옵니다. 또 똑같은 횟수로 죽음을 지칭하는 단어도 1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연합을 지칭하는 단어, 이게 10번이 나오고요. 죄를 지칭하는 단어도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연합이 될 때 죄와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살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절과 2절은 분명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대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조금 더 쫓아 들어가 보면 1절이 바로 관념을 쫓아갈 때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함정이라고 합니다. 1절이 뭐라고요? 관념을 쫓았을 때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함정이 1절입니다. 반면에 2절은 실체를 쫓아가면 드러나게 되는 목적과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바로 앞에 있는 5장의 20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5장의 20절을 올라가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5장 20절의 말씀만을 보면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범죄가 더하여졌고 그 범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게 목적이면 죄에 거하야 되겠네. 그게 6장 1절이죠. 그러니까 5장 20절을 논리나 관념으로 이해를 하고 사람 생각 속에서 정리한 결과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빠지기 쉽다? 은혜에 더하려고 하면은 죄가 많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관념이 사람의 생각과 잘못 결합됐을 때 나타난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상고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우리 하나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5장 20절이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문장 그 자체만을 이해를 하면 율법이 두른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율법이 죄를 점점 더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율법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왜냐? 죄를 만드는 모체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은 은혜와는 반대쪽에 있는 것이니까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마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율법이 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가봐야 율법의 본래 기능이 오해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바로 옆에 있는 7장 12절 가보십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더럽다, 거룩하고 선하다. 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은요, 거룩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함, 거룩함의 스탠다드, 기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선한 율법이 나한테 올 때 선하게 작용을 하지 않고 죽음으로 몰고 간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이 말은 율법은 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only 딱 이것 때문에 율법이 존재하는 거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죄를 더하였다라는 그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 말씀이에요. 율법이 죄를 생산해내고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은 무슨 뜻이라 그래요? 오직 뭐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비춰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것이 더럽고 또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 넥타이가 바로 맺었는지 삐뚤어 맺었는지 보려고 하면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면은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 생각하시죠? 요즘에 있는 그런 유리 거울 말고 우리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썼었던 청동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놋그릇 반딱반딱하게 빛을 내놓으면 그게 반사체거든요. 그땐 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청동 거울 앞에 쓰면은 뭐가 묻었는데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잘 안 드러나죠. 분명히 묻었는데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드디어 드러납니다. 아, 내가 묻었구나.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모습이 어디가 더러운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동거울 볼 때는 더러움이 몇 개 안 보였는데 유리거울, 깨끗한 유리거울 앞에 섰을 때 더러움이 100개가 보였다고 그러면 거울이 죄를 만들어낸 겁니까? 없던 죄를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울은 있던 죄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오해 중에 하나, 율법은 죄를 만들어낸다. 그럼 율법 치워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이건 무슨 뜻과 같으냐면요. 율법이 깨끗한 거울이다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나의 더러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드러내는 정말 깨끗한 거룩한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거울이다. 그거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드러났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더러움이 다 발견이 됐을 때 거울아 거울아 내 넥타이 고쳐주렴 하면 거울이 고쳐줍니까? 못 고쳐주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를 지적하는 것은 너의 더러움을 알라라는 것이고 또 그 더러움의 본질을 진짜 발견을 하면 이거는 얼굴에 묻은 껌댕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 혼자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나를 살려줘 그러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한테 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근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율법을 네 능력으로 네 의지로 너의 행동으로 지켜서 이 기준을 통과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더러움의 본체를 발견하면 어디로 가라? 너를 고쳐줄 자한테 가라.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의 잘못됨, 나의 죄악됨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습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율법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문자화된 율법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건 기준일 뿐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의사한테 가야 고치죠. 그렇죠? 진단서 붙들고 나를 고쳐줘 한다고 내가 고쳐집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더 이상 그 진단서를 가지고 있지를 말고 그걸 붙들고 있지를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이 죄악됨을 살려낼 수 있는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그 의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 선행으로 또 수도와 절제로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구해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관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분명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가 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 맞네. 그러면 내가 은혜가 많이 나에게 오려고 하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관념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6장 1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의 논리만 가져오면은 은혜가 충분해지려면 나는 역시 죄가 계속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그런데 2절이 가르치는 바는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목적과 수단을 혼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지금 죄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울이 나를 비춰준 모습이 뭐예요?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라는 걸 비춰줬죠? 그럼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게 목적인데 관념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죄와 같이 있으면 은혜가 많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역시 6장 2절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은 5장 20절 바로 밑에 21절이 지시하는 바입니다. 5장 21절 보시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은혜 때문에 필요합니까? 은혜 자체가 좋아서 죄를 불러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수단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수단? 하나님께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없으면 못 가요. 은혜 없으면. 그런데 목적지는 어딘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수단과 목적이 헷갈리면 은혜만 자꾸 쫓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은혜 좀 주세요. 은혜. 하나님 믿으면 은혜가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 꼴이 왜 이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절절매고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내 자식들은 왜 이렇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눈에 보기에 반듯해야 되지 않아? 복 받는 것처럼 자꾸 은혜를 구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1절처럼 은혜를 자꾸 쫓아가요. 거기가 본체인 줄 알고. 그러면 죄가 있어야 은혜가 오는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하니까 그 죄를 굳이 멀리 할 필요 없네. 이렇게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6장 2절은 분명히 다시 꺼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라.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냐. 이런 얘기예요. 야, 죄 때문에 네가 죽었지 않냐. 죽을 운명이었었고 죽었지 않냐. 그럼 여기를 떠나서 옮겨가서 나는 못 옮겨가니까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영생이 계신 곳으로 도착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의 여행길인데 은혜를 중간에 설명한 것을 오해해가지고 은혜가 많이 나에게 올라오면 죄도 많아야 된다라고 오해해가지고 죄와 동거하자 그러면 출발지를 그냥 안 떠난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부산까지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가야 돼. 차량이 있는데 휘발유가 없네.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빈 차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주유하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못 가요. 근데 은혜가 좋다고 어떻게 하냐면 은혜 넘치게 부어주소서 하고 내 자동차에 그 연료 주입구 열고 있죠. 철철 넘치게 하루 종일 그거 붓고 앉았어. 그러면 가요, 못 가요? 이해가 되셨죠? 수단과 목적지를 혼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자꾸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모르고 실체를 놓치는 신앙이 바로 6장 1절과 2절이 가리키는 신앙. 그 차이라는 거예요. 관념의 신앙이 잘못 이끌고 갈 수 있는 곳을 실체적 신앙은 분명하게 길을 놓치지 않는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3절에서 5절이 가르치는 전체 맥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면 세례의 의미와 종류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3절에 시작이 되죠. 근데 3절의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3절의 하반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상반절을 보십니다. 5절의 상반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바뀌는 모습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이라는 이 말이 5절로 가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는 뭐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례라는 단어, 3절의 하반절에 세례라는 단어가 5절의 상반절에는 빠집니다. 세례를 못 찾아요. 5절에서 세례 찾아보세요. 세례라는 단어 없죠? 근데 그 위치에 뭐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연합. 여러분,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의미는요, 연합입니다. 하나됨. 세례의 의미예요. 하나 된다. 어떻게 하나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물질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액체는 섞어버리면 됩니다. 고체는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은 못이나 어떤 경첩으로 그냥 연결시켜버리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살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물질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도 않아요. 그분은 물질도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세례를 연합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침례적 세례, 물로 주는 세례, 그게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느냐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말씀을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신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 침례 요한이 자기의 역할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물 세례 안 준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 안 준다. 무슨 세례 준다? 성령의 세례를 준다. 또 한 군데를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한 몸이 되는 세례의 근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방법은 무슨 세례밖에 없어요? 성령의 세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가 주고 있는 그 의례 절차인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주죠. 까짓 거. 천국 보내려면. 성령으로 연합된 적이 없으면은 하나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세례의, 그러니까 6장 3절에서 5절까지가 세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침례. 그럼 그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로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로 결합되는 것, 유나이티드 되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고, 수단은 성령이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나의 고백이고 표예요, 표. 물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누가 그런 대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 물세례 준 적 없죠?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표예요, 표. 나의 고백이고 표고. 자, 어찌됐든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연합의 의미가 이제부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연합의 의미가 5절에 나오는데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연합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이게 바로 어떠한 결합으로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가 연결되느냐라는 건데, 하나는 죽으심과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반절에 가니까 그의 살으심과 부활이 그런 뜻이에요. 그가 다시 사심과도 연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는 죽으심과도 연합하는 것이고요. 그의 살으심과도 연합하는 거예요. 2가지 종류의 연합이 있어요. 그럼 죽으심과의 연합은 과거입니다. 다시 읽으시죠. 5절의 상반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상태로 하나가 됩니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미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가 빠졌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현재는 뭐야? 그 성경 말씀은 그 현재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원래 죽은 자와의 연합은 3절이 얘기한 거예요. 5절은 죽음과의 연합과 앞으로 부활과의 연합을 정리한 구절이라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4절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적 연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연합의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 적용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부 부활하게 하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 중의 연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4절을 가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역시 과거형이에요. 이는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가 거듭난 경험이 있는 자는 그 죽음과 연합된 의미가 이제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앞세우시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육체적 생명을 보유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살아가는 생활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는 뒤에 있는 그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연합이 됐다? 그분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뭐와 연합시켰다 그래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것을 앞세우셨잖아요. 4절의 상반절이. 그러면 이게 분명히 연합이 된 자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은 능력이 충분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생을 못 살아냅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마음. 이상하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시켰는데 우리는 왜 이래?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면 이런 말씀들을 구원받은 후에 읽고 상고하고 한 적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짐도 해봅니다. 너는 이제 바뀌었어. 그러니까 네 앞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모습보다는 여전히 죄 속에, 여전히 세상 속에, 여전히 목적지인 부산 내려가는 거는 까먹고 주유소에서 내 자동차에 연료 채우느라 철철 넘치게 계속 붙고 앉은 모습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예요, 실패. 본질적 싸움의 실패를 확인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원래 더러운 존재가 그렇지 뭐. 그게 우리 속에서 전부 다 솟아나오는 자기 탄식과 패배적 선언입니다.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더러운 존재가 별 수 있겠니? 라는 이 실패에 근거한 탄식은 뭐를 닮아 있습니까? 1절을 닮아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함정에 빠진 상태예요. 아까 제가 1절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나니 라는 말씀을 가위로 딱 그 부분만 오려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 은혜가 많으려면 죄가 많은 곳에 비례적으로 많이 은혜가 오네. 그러니 뭐 죄와 같이 살아도 되겠네. 라는 함정에 빠진 것이 1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원래 더러운 존재가 별 수 있냐. 라는 그 자기 탄식에 머무르면 어떤 상태가 되게 됩니까? 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자. 뭐. 어쩔 수 없지. 동거인인데 뭐. 응? 그러나 6장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 2절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과정과 목적지를 착각한 것이고 수단과 본질을 착각한 거야.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니? 죄에서 떠나란 얘기다. 그래서 어디로 가란 얘기다? 하나님께 가란 얘기다. 근데 어떻게 네가 죄와 같이 사냐? 동거인이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살자고? 우리 집 넓으니까 쪽방 하나, 문간방 하나 줘서 걔 살게 하라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시켜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모습은 이 꼴이냐 이거야. 질문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왜 이 모양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결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이건 해결 못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것을 다 해결을 하셔? 하나님이 해결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사례가 있었죠. 뭘 가지고 따졌어요? 율법 가지고 따졌습니다. 형이 결혼했다 애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는 딴 데 시집가지 말고 동생이 자기 아내로 삼으라. 이 규정에 따라 계속 가서 7형제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모두 죽었다. 그럼 천국 가면 그 형수는 누구 아내가 돼야 돼?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을 때 이게 핵심 질문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부활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느냐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둬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해 하나님은. 그게 바로 부활과 연결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여러 번
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대하 드라마처럼 도도히 흐르는 한강 줄기처럼 서해를 향하여 흘러가는 모습이 수도 없이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못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게 사두개인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망각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간 결론이 그냥 대충 살아, 죄랑.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으면 성령에 의하여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된 자는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좀 생각을 해 주시죠. 내 안에 성령이 같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내 거할 주. 내 속에 같이 거하시면 능력이 나와야지. 성령의 능력이 나와야지. 근데 왜 나는 맨날 죄에 지는 거야? 질문하셔야죠. 성령이 돌아가셨나? 주무시나? 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자,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안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오게 됩니까? 안 오게 됩니까?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쯤에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한 게 있어요. 너희는 언제까지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래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릴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계속 있던 약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임할 거니까. 근데 그걸 예언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 노릇해라라는 말이 먼저 와요? 다른 게 먼저 앞서 있어요. 뭐가 앞서 있잖아요. 뭐가 앞서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을 수행할 거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권능을 받고 라는 이 단어의 권능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가 듀나미스라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듀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전을 쫓아가면은요, 물리적인 파워예요. 폭발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파워, 능력,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듀나미스. 그 단어 자체의 뜻은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뭐를 받게 돼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능력일까?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 능력이. 히브리서 3장 355페이지 15절부터 4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마지막에 읽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는 이 말씀에 화합하다라는 게 연합되는 거예요. 기꺼이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합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연합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린 여기에 핵심 주제만 말씀을 드리면 3장 15절이 가르치는 바가 뭐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딱딱하게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했던 것을 샘플로 내세우시면서 16절 그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튕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거예요.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18절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마음 상태에서 튕겨낸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이 안식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의 선언입니다. 안식은 없다 너희에게는. 안식이 뭐가 안식이죠? 성경적인 안식이 뭡니까? 그냥 쉬는 거 말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쉬는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을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쉬면은 다 안 하는 거지 뭘 누가 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경험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4장에서 받아서 4장 2절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도 같은 얘기입니다. 4장 2절 저희와 같이 자 이제 옛날 출애굽 시절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나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모세 내려와라 너만 지도자냐 하고 했던 그들에게 임한 그 얘기 말고 귀 아프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말고 4장 2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저희와 같이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그들의 모습 봤지? 우리도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죠. 그 당시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들은 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유익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만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 뭐라고 그래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결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무익한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서 출발할 때는 동일한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효력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왜 효력이 없느냐?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뭐 때문이라 그래요? 듣는 자가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게 씨 뿌리는 비유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씨를 내기도 하고 냈다가 죽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상태로 갑니다. 씨가 잘못된 겁니까? 밭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밭의 상태죠. 똑같은 말씀을. 그럼 이게 연합이 뭐냐? 말씀과의 연합입니다. 지금은. 좀 형상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 밖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그러면 화답이 돼야 되죠. 우리 편이구나.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을 알아요. 보초 경계를 쓰다가 저쪽에서 어둠 속에서 어떤 자가 걸어오면은 정지, 암고 합니다. 자물통, 열쇠, 우리 편 맞네, 들어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물통 했는데 자동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맞죠? 이건 적이네.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밖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어디가 그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느냐? 내 마음에 벽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을 같은 말씀이구나 하고 딱 열면 밖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신 성령과 화합하여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생명을 주고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 문을 딱 닫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 암고가 틀려. 열쇠라고 해. 자물통 그러면 열쇠라고 그러지 왜 자동차가 나와? 저건 우리 거 아니야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갑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나의 마음의 벽, 나의 마음의 문.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마음의 맨 겉에 있는 나의 가죽 껍데기가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몸에 할례 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에 속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었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문이 딱딱한 상태로 안 열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암호가 틀리는데 뭘 그 하나님 말씀 아니네. 모세 네 말이잖아. 튕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만 지도자 하냐. 모세 내려와라.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문에서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의 말이구나. 튕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감화를 받아서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를 받으면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울릴 거 아니에요. 경고, 경고, 너희 잘못됐다. 돌이켜라. 아, 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벽의 이 문제가 지금 히브리서 4장에 2절이 얘기하는 것은 화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을 방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 드러난 것이. 성령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입니다. 내 생각의 판단이고 결국은 들여보내 말어라고 결정하는 내 마음 문이 닫혀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게 역사적 사실로만 존재하면 나의 신앙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신앙과 어떻게 실체적으로 연합되느냐가 내가 관념적 신앙을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부여하고 싶은 그 능력이 내 몸에, 내 신앙생활 속에 실체화되어 나타나느냐를 갈라내는 갈림길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분명히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파워를 받게 된다. 너희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내 속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실패와 좌절과 포기로 빠지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신분을 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여러분 요한 1세 가면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면은 나도 똑같이 깨끗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앞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선언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면은 나도 똑같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실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다시 보실 때도 그렇고 잘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나오느냐?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 1서가 얘기하는 것도 요한 1서 3장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고 죄는 싫어하시는 분이면 나도 똑같이 깨끗한 상태로 자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라는 말이 요한 1서 3장에는 사실은 가려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것도 어떻게 깨끗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집이 있습니다.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께서 같이 오셔서 동거인이 돼주셨어요. 같은 집에 나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성령님도 살아요. 근데 밖에서 어떤 침입자가 더러움을 가지고 들어오는 침입자가 이 속으로 같이 들어왔다고 가정하세요. 그럼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 누구냐 그래야 되죠. 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냐? 항변해야 되죠. 나가 그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나 보다 그래요?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집이 내 집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죄의 집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야죠. 결정을 내려야죠. 너 누구냐? 실체를 밝혀라.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너 나를 꾀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지? 왜 내 허락 없이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냐? 나가! 안 하는 이유는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성령과 같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잊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누구냐 확인하고 왜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오냐 항의하고 내쫓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러면 집을 깨끗게 지키느냐? 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 실체적인 방법은 저희 말씀사랑교회에서 한 3, 4년부터 계속 나갔던 말씀에 오늘 요약입니다. 이 설교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워낙 저 뒤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들었던 분들도 잊어먹었어요. 자, 보십시오. 나의 지위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고 그런 거 싫어하니까 내가 딱 보고 쓸데없는 침입자가 있으면 나가라. 정체 밝히고 왜 마음대로 돌아 나가. 내 안에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 내가 무슨 본질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네? 구원받은 사람이 내 안에 무슨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들어와 실체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 나는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아. 근데 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럼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미로를 퍼즐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역시 꼬이죠. 로마서 7장. 나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나에 대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내가 어떤 상태냐가 가장 잘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행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1절에서 2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21절이 알려주는 정보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요. 내 속에. 이게 구원받은 자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악이 같이 있다라고 하죠. 21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근데 23절로 오니까 여기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내 마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작동 원리입니다. 작동 원리. 그러니까 23절은 21절에서 얘기한 선을 원하는 나와 악한 존재를 얘기했다면 23절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원리가 있고 내 마음의 원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같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21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간다고 그래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후자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속에 성령이 같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악한 작용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법칙을 지배해버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1절에서 23절이 가리키는 바가 그겁니다. 두 가지 존재가 있다. 이게 내 속에도. 그리고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나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뭉뚱그린 거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자아가 이긴다. 아니면 옛날 소욕을 쫓아가는 과거의 죄성이 이긴다. 누가 이긴다? 죄성이 이긴다. 죄성이 이긴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23절 다시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포로잡혀 갔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는 또 다른 속된 나에게 포로잡혀 갔잖아요. 졌잖아요. 왜 칩니까? 왜 칩니까? 예? 능력이 그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나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잖아요. 성령님은 동거인이라니까?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나의 구원받은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 보려고 내가 직접 뭐하고 싸운 거죠? 죄와 싸운 겁니다. 내가 직접 싸운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겨요, 져요? 지죠? 그러니까 24절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참 힘없고 지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어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때랑 같은 겁니다. 길이. 율법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면 그 율법의 기준을 내가 이겨보려고 까부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구나를 알았을 때 나를 구원할 능력자가 누구냐를 찾고 예수님이네 하고 돌이켜서 간 자가 구원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도 내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서 이 죄가 내 속에 준동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다짐한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걔가 직접 가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별 수 있겠냐? 원래 나는 더러운 존재야. 그렇게 주저앉겠냐라는 거예요. 주저앉아요? 그건 신분망각이에요. 신분망각. 그러니까 24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건 뭡니까? 구원자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24절이 뭐예요? 오, 나는 죽게 됐구나. 뭐의 싸움에서도? 죄의 영향력에 대한 싸움에서도 나는 피곤한 자구나. 나는 힘이 없다. 다리 풀린 자다. 그리고 그냥 끝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자를 부르잖아요. 구원자를. 그래요? 안 그래요? (24절은)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의 끝에서 발견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환희가 드러나는 거죠. 25절은 다시 설명한 거고 8장 1절이 환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탄식에 머물렀어요. 그리스도께 돌아갔어요. 돌아가셨잖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25절도 그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7장이 탄식과 좌절과 실패로 끝났습니까? 감사로 끝납니까? 누가 구원자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인지. 죄의 영향력에 대한 이 싸움에서도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지는구나. 그럼 누구를 앞세워야 된다? 능력이신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속에 같이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있다. 정말요?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과거 육체적 소욕을 갖고 있는 그 본질적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뭐하고 대결시켜라? 성령과 맞붙이라 이거예요. 죄의 소욕이 드러나면은 뭐를 불러 올리라? 성령님의 도움을 불러 올리라. 그러면 이 둘이 싸우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는 누가 이기겠니? 누가 이겨요? 사망을 극복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기죠. 서로 밀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라와서 미치려고 하면 어림도 없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둘을 서로 대적시키게 하면 서로가 같이는 못 있으니까 누가 쫓아내는 역할을 하실 거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기는 거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부활신앙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9절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았다라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확실한 사실을 앞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신 바로 능력의 근본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관계인데? 그거 나랑 무슨 관계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는 누구 거명하십니까? 우리.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죄와의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에 전반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나가서 싸움을 합니까? 그러면 누가 싸우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성령께서 나와서 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죽음과 연합된 자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죄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자세를 취하라? 나는 죽었다. 내가 나서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나오신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하게 된다. 그게 4절이었잖아요. 4절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무엇과 합하여 세례받아? 네, 여긴 부활을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나니라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무덤에 묻혔나니. 이는 왜 죽음과 연합되게 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똑같이 어떻게 하게 하려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되게 하려면 뭐와 연합하는 걸 잊지 마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게 4절이었어요. 그 4절을 11절이 받고 있는 건데 어떻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인 걸로 여기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찬양하고 어떤 때는 비난하고 신호애락 애오욕. 내가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잘 보십시오. 죽은 자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이 방향이 두 개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가짐, 죄를 향하는 마음가짐 두 개 다. 그런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현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의 입장에서는 안 죽은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죽었어요. 죄 계속 지는데. 근데 여겨라라는 말이 뭐예요? 여겨라. 그렇게 셈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셈하라. 그러면 죽은 자로 셈하면은 죄와 싸울 때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나는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요? 드러나는 것은 산 자로 여기는 거죠. 죽은 자로 여기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요. 나는 죄와 직접 안 싸운다. 그럼 누가 싸우게 하느냐? 성령께서 나오시게 하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결정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죄와의 싸움도 같은 거예요.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 통치의 자리에 물론 뜻이 선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겠다. 죄는 나와 관계없으니 내가 싸우겠다라는 자아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죽었으니까. 그럼 누가 올라가시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권을 가지고 싸우십니까?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싸웁니다. 그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여러 번 들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렇게 해석해 준 거지 뭐.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12절, 1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문단이 원래 나눠져 있어요. 11절은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12절, 13절, 14절처럼 이제는 너희가 행하라라는 구체적 지침입니다.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뭐를 나의 임금 자리에 세우면 안 됩니까? 죄성, 옛날 자아, 걔가 아직도 나를 끌고 가게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죄성을 가진 나의 자아가 나의 결정자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거든 걔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라 이거야. 너는 왕이 아니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소욕의 주관자로 뭐를 통치자 영역에 세우라? 하나님을 세우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딱 3계절이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희입니다. 9번 나옵니다. 제가 이걸 꼽아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이 원칙이라면, 원리라면 부활신앙이 나에게 실체화되어 나타나게 하려면 나는 죄를 대하고 싸움을 할 때 나는 죽은 자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카운트해야 돼요. 그렇게 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임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죽은 자처럼. 당연히. 그 원칙을 적용하는 12, 13, 14절에서 바로 이 원칙의 실행자가 누가 된다라는 거냐? 너희가라는 거예요. 그게 9번이 나와요. 너희가. 그리고 이 3번의 문장에서 명령형 동사가 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뭘 위해서는? 죄의 속성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자, 제가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란 얘기일까요? 12, 13, 14절을 죄와 싸우란 얘기로 이해하면 또 실패해요. 거기는 내가 직접 싸우란 말이 없어요.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어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세요. 이건 주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관. 12절은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는 형태가 보이면 그걸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나의 자아가 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 얘기하면은 이상한 놈이 자꾸 들어온 거 보면 너 누구냐 물어야 돼요. 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왔냐 물어야 돼요. 나가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왕자의 자리에 올라앉은 것을 끌어내리는 그 행동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어떻게 하라? 나의 지체를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기도 자세히 보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체를 누구에게 넘기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넘겨주라. 그럼 누가 쓰실 거다? 하나님이. 결국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죄와의 싸움의 문제가 어디로 바뀌어진 거죠? 주권 이양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주권 이양. 그러니까 14절은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권. 누가 주장하느냐?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주인 노릇하느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결국 성령의 내주하는 힘이 역사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앞장서서 죄와 싸우는 최일선의 병사가 되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내가 내려오고 어느 분이 올라가시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올라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뭐야? 나의 능력의 약함은 내려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그렇게 얘기하시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몸을 치는 가시,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니 너는 그걸 기도하지 마라. 어디까지 약해져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언제마다? 혼의 구원을 깨달으면 그 다음엔 안 해도 돼요? 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아침마다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게 없으면 하나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주장하게 하소서. 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 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형이 있죠.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죽을 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로 알라라는 거예요. 얼마만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단계가 진행되면은 이제는 됐구나 하고 안심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나의 제자가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온 자연에 파랗게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이 봄에 저희 마음에서 하나 원하는 게 있다면 저희 속에 생명의 근원으로 같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가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저희를 피워내게 하도록 저희가 저희 주인 자리에서 내려옴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라라는 말씀의 앞에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임을 잊지 말라라는 선결 조건이 있음을 봅니다. 이후 시간도 저희 자신이 저희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기쁜 마음으로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제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